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그리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늘 좀 변화된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성장하고 또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늘 기쁨이 되고 또 가치 있고 또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아마도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이러한 변화된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깨달은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점점 이전보다도 변화되어 가는, 또 그 안에서 자라나고 또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변화된 삶, 또 이 깨닫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우리는 늘 깨닫는 삶,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또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깨닫는 삶으로 또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변화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있을 때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이 점점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지만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가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한 생명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점점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두 제자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마음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방자였다. 또 핍박자였다. 아니면 포행자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억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의 마음의 심령을 점점 말씀해 주실 때 그가 이제는 핍박자, 포행자 또 박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로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자라나고 또 마지막까지 성장하고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날마다 마음속에 내가 가져야 할 때 우리의 삶이 깨닫는 삶으로 또 변화될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바꿔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전보다도 또 새로운 인생으로 또 달라지는 인생으로 또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오늘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붙잡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다. 그 말씀이 내 심정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이 깨닫는 삶으로 또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보다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질까? 점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오히려 세상에는 악한 모습들 또 그 안에서 원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로 더럽혀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그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에서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보통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질까?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왜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날까? 이런 질문 속에서 그 질문의 대답을 나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어떤 요소로 그 답을 찾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 이 음식물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몸 안에 들어갈 때에 사실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배설물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결국은 육체에만 영향을 줄 뿐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서로 시기하는 악한 그런 마음들,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란이다, 도둑질이다, 살인이다, 간음이다, 탐욕이다, 악독이다, 속임이다, 음탕이다, 질투다, 비방이다, 교만함과 우매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이 악할까? 왜 더러울까? 외부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은 이 모든 것의 출발, 시작은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출발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좋은 생각 또 선한 생각을 갖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습은 우리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넘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내 삶을 다시금 일으켜주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내 삶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악한 모습들, 나를 더럽게 하고 나의 근본적인 원인, 죄의 본성들은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본성들을 다시금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5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죄 속하기는 나를 정결케 하기는 나의 죄를 씻는 것은 평안함과 소망을 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변화의 출발은 나로부터가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를 정결케 하시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그 모든 모습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음란한 마음들, 또 뭔가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들, 살인하고 싶은 마음들,
탐욕하고 시기하고 음탕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우매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할 때, 또 교회가 새롭게 다시금 도약하기를 원할 때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최근에 이제 앞으로 4월 10일 날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근데 이 공천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이런 여러 가지 개혁들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영적인 개혁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편을 나누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내가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또 교회도 다시금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할 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도 다시금 새롭게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삶, 또 변화된 삶, 또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지표로 삼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체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 왜일까요?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한 그런 죄성들이 가득 넘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우리가 좋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삶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여러 가지 변수되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때 우리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 또 악한 생각, 또 남보다 나를 챙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청산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늘 좋은 생각,
또 선한 생각, 또 누군가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변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죄를 씻겨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삶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